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 발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엄마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어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한번 삶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삶을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걸음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 미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도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5일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김미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회자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의 향기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각 기관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여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목회자 가족들이 나와서 귀한 찬양을 영광, 참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참 격려하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거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한 목회자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충성스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 치유하는 교회 재단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 받아주셨듯이 앞으로 저희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려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저희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달대로 기적의 역사를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 저들의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있을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번 사순절에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를 이번 사순절에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달지라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천국의 가정들 다 이번 기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비롯해서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으로 이제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년에 크게 3차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부흥회 전에 특별 새벽기도하고 세 번째는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저 은퇴할 때까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9월 전에 특별 새벽기도와 해피데이 축제 특별 새벽기도 때는 신약의 말씀을 쭉 나눠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만 해도 다 한번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창세기로부터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창세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의심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 가운데 다뤄주고요. 혹시 지나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꼭 기억했다가 그 내용들을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것은 목사로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다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꼭 그 모든 의문과 또 그동안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말씀, 이 창세기란 책 이름부터 보면 히브리 원절은 프레시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라는 것은 이 인이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라고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마디인 태초에라는 단어가 창세기로 바뀌게 됐냐 하는 것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창세기 2장 4절에 그 창조라는 단어를 인용을 해가지고 게네시스 휘스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창세기라는 이 타이틀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는 현대차 이름이 거기서 따왔어요. 사실 그것은 시작, 기원, 탄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근거도 없이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에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왜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서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약 성경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 성경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셨다고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 고향을 향해 나가는 두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에 쓴 것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쓴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라고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역사서, 율법서고 역사서고 시가서고 예언서인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영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목사든지 교인든지 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제일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영적인 깊은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 은퇴할 때까지 같이 구약 성경을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맞으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이 창조 이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창조 이후에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1절에서 11장은 천지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주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가계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는 그 제네시스 그 시작 근원이라는 그 책 이름과 마찬가지로 시작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는 바치 천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 죄와 죽음의 시작, 구속의 시작, 가정의 시작, 문명의 시작, 언어의 시작, 국가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어봤겠습니다만은 세계 어느 종교 경전이나 또 과학 서적에도 이런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한 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장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받들어 읽어주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천지를 처음 창조할 때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됐어요. 만약에 하나님 혼자 했다면 엘이라고 기록이 왔는데 왜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날 이 사도들의 뒤를 이은 신앙의 지도자를 교부라고 했는데, 이 파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삼위일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성경학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기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원창조의 역사 기록,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 모든 우주의 창조가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창조는 이 우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냐? 태초라는 거예요. 처음 첫 시작에. 두 번째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천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이 우주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것은 지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존재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원창조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갔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이란 뜻은 엘로힘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믿어야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여기 목회자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뭐 큰아빠 말씀 듣고 있어요? 뭐 와가지고 자버려야. 그래도 와서 자는 것이 훨씬 낫다. 집에서 자면 막 가위로 눌려가지고 무슨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 와서 자는 게 낫지만 참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한다 이거요. 근데 어른 되다 우리는 몰라버렸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란 뜻은 원래 엘로힘이란 그 뜻이 히브리어로요, 힘 있는 분, 강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강하신 분이 누구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정말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이 사람들은 이때 천사장의 타락과 사탄의 세력들이 바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다 같이 이사야 1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83페이지요.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원래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 있던 계명서 루시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 영적인 교만이 그 마음에 싹 터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세에도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삶을 제일 잘 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도 안 받아버리려고 그래요. 주의 종이 무슨 말씀에도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려고 하지. 거기서 어떤 은혜도 안 받아. 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은혜 받다고 참 눈물 흘리고 정말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사탄에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올무에서 못 헤어나는데 말세의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뭘 하고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영적 교만에서 비판이나 하고 그저 정죄나 하고 그리고 험담이나 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 지옥 불못에 제일 밑에 떨어져 버린다. 우리 말세의 성들이 이것을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창조를 이루시고 나서 사탄 역사대로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다네.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역사를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고 파멸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가? 3절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가 누구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부터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첫 번째 창조로서, 이 현 세상의 창조의 첫 번째로서 바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짝을 못 맞추면서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적인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맞춰서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주님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지난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박태선 이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박태선이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목욕한 물을 가지고 생명수라고 나눠줘. 우리 저기 먼 친척 가운데 이 작은아버지뻘 되신 분도 그 집회에 참석하죠. 바카스병에다가 그 박태선 그 이단 교주가 목욕한 물을 그것을 담아갖고 와서 아침마다 생수라고 그냥 이거 마시는 거예요. 그 뗏물을.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면요, 그것이 박태선이든지 문선명이든지 오늘날 참 이만이든지 뭐 안상홍이든지 이런 빠져가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져 들어가는 이단들은 사탄에게 속아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목욕한 물도 생명수라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갖는 사람, 어떤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복음적인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데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요, 창조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요? 우리 저기 목회자 자녀들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 안 물어. 학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가르쳐요? 아니면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우리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그러면 이것이 충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코너를 하나 넣는 거예요. 이번 성경 공부는요, 그냥 매일마다 이 교재 딱 끝내지 않아요. 시간 되면 딱 끝내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가다가 거기까지 시간 50분 되면 제가 다 끝냅니다. 끝내고 통성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또 내일 나오고요. 내일도 하다가 50분 되면 다 끝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으시오.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우리들도 혼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돼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자 폴 틸리의 이성과 계시의 관점의 접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데 계시면 되지 무슨 이성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질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조직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조건 믿으라는 계시만을 강조하는 맹목적인 이 신학자도 아니고 또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학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성과 계시의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알 수 있는 이 영역은 우리가 이성으로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는 것은 언제 다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다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버려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가? 이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알고 깨달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공대 1학년 말에 참 온인모를병으로 죽게 돼서 45일 동안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로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죄종이 되려고 했다면 공대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심리학을 하든지 사회학을 하든지 언어학을 하든지 인문학을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그거죠. 나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인문학을 하게 하지. 이 신학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공학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학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학을 통해서 이 계시와 이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참 체험적인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집회에 가서 그것을 증거할 때 이 젊은이들이 그냥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찾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이 그런 한계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과학에서는요, 지구는 45억 년이 됐다고 우주는 137년이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가 그렇게 오래됐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스코필드 박사가 주장한 갭 티어리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 이론에 의해서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원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해 놓고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데 성경 어디에? 그것이 4,000년 동안 그랬다, 아니면 4만 년 동안 그랬다, 아니면 4억 년 동안 그랬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이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생성이 빅뱅 티어리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원래는 작은 점이었는데 이 역사의 첫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점점 형성되어 간 것이 오늘의 우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과학적인 거의 인정을 받는 정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여러분들 막 혼돈이 일어날 때 어떤 폭발도 없을 수 있겠어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거꾸로 뜨리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요동치는 역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추정된 이론일 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것조차도 가능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여기 시편 90편 4절 말씀 보십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보십시오. 우리는 천년 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몇십억 년이 지나고 몇백억 년이 지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내일 올 때 꼭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대별로 하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쳐.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율법 저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아예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 각가지 의문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해 주지만 저도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제 파헤쳐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번 기회에 이 사순절 기회에 우리가 꼭 기억해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음이 상하고 정말 응어리졌던 거 다 풀어버리는 치유의 경험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도 용서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마음은 안 열고 그 감정 가지고 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버려. 원수가 사라져버려.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해버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병든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통성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왜 내 병 못 고칩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일생 드리기 원하는 이번에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갖가지 불행한 문제들 다 가져왔어. 정말 이번 기회에 해결받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분인데 왜 못 주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십니까? 이 문제도 다 응답하고 하여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해결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표를 다 펼치시고 어제 나눠드렸던 이 기도 제목표를 펼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새생명 초청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치는 통성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이번 사순절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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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셨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